방진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루 묵상 27번째, 언어 시리즈로는 세 번째, 사실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이 이루어진다. 사실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이 이루어진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사실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실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도구가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자 빛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도 창조하셨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말하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이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그런 열매를 창조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무에서 유로 창조해 주시겠답니다. 이것은 내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닌 재능과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소유한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 하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잠언 18장 20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을 입에서 나오는 열매,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저 말을 해내버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내버리는 말이라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어른들이 꾸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은 해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열매를 맺습니다. 입 밖으로 내서 버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씨를 뿌려야 하겠지요. 밭에서 뿌려진 씨가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입술의 열매도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앗입니다. 씨입니다. 씨가 되는 거죠. 말을 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지극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 씨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래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이 씨가 된다.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살러 나온 교인 4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적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알아보던 중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양쪽 다리가 골절돼서 여러 달을 병원에서 지내게 되었지요.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내가 늘 옆에서 간호를 해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얼마 앞두고 신방을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되는 집사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남편 얼굴 보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한 소리가 난 당신 얼굴 실컷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댔어요. 참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목사님,
며칠 전에 남편이 침대 옆에 앉아 남편의 침대 옆에 앉아서 남편을 바라고 있는데 그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 얼굴을 실컷 보게 될 줄이야 정말 몰랐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목사님. 지금도 말에 씨가 심긴 밭에선 열매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밭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무척 넓은 밭입니다. 이 밭에 사람들은 날마다 말의 씨를 심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이 곧 이 밭에 떨어지는 씨입니다. 이 밭에선 사람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뿌린 말의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제 막 싹이 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열매가 돼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이미 그 열매를 따먹은 것도 있지요. 여러분, 이 밭의 존재를 알고 계셨나요?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밭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밭에서 지금 어떤 것들이 자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요?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 바로요, 사실의 말보다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의 말보다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사실의 말을 하는 사람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의 말을 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시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사실을 쓰시지 않고 믿음을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말이 믿음의 말일까요? 한번 우리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 믿음의 말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말이 믿음의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내 입장에서 하는 말은 사실의 말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제가 믿음의 말을 했던 모세, 또 믿음의 말을 들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이스라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이제 홍해 앞에 왔습니다. 그때 노예를 잃어버린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로 잡으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침 홍해 앞에서 건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하고 신나게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면서 외칩니다. 뭐랍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 군들이 쫓아옵니다. 도간에 든 쥐와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들은요, 사실의 말을 했습니다. 건너지 못할 홍해, 막강한 무기를 가진 애국 군대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림없이 이제 죽음만이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앞에서 사실의 말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믿음을 말했습니다. 사람 입장에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 말했단 말이죠. 옆에 써놨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는 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믿음을 말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지금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의 말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을 보지 않고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말이 또한 믿음의 말이냐? 이 기적을 기대하는 말이 믿음의 말입니다. 사실을 말하지 않고 기적을 기대하면서 말하는 말이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나는 못해도, 인간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하는 거, 기적을 기대하는 말,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기적의 말을 할 수가 없죠. 성경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병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들판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허기지도록 말씀을 증거하셨고 사람들은 허기지도록 떠나지 않았습니다. 빈들이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저들이 돌아가다가 허기져서 쓰러질 것 같으니 먹을 것을 주어라. 이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님, 선생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5,000명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또 지금은 저녁입니다. 5,000명이 먹을 것을 구하기는 너무 늦은 시간입니다. 2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면 약 2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돈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참, 여러분 보십시오. 빈들이고 저녁이고 돈도 없어요.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사실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들고 있는 어린아이 손목을 잡고 예수님 앞에서 와서 한 말이 뭡니까? 옆에서 났죠.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사실로만 말하는 제자들과 달리 안드레는 기가 막힌 오병이었지만 가지고 와서 주님 손에 붙잡히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더래요. 그랬더니 다 배불리 먹고 부수기를 주었는데 그 부수기가 12광줄이나 되었다고. 기적의 언어는 기적을 끌어들입니다. 사실을 말을 하지 않고 사실의 말을 하지 않고 기적의 말을 하는 것이 기적을 창조하는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믿음을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능력으로만 보고 말하는 것은 사실의 말이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이 과연 어떤 말인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줄 아는 말이 믿음의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보이는 것만 말하면 사실의 말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면 믿음의 말이 됩니다. 보이는 것을 말하기란 말하기도 쉽고요, 이해하기도 쉽고 듣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한번 성경적인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 도단성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이 도단성 이야기를 다 하실 텐데,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과 아람이 싸울 때였습니다. 아람이 작전 계획을 은밀하게 세우고 나면 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혀를 찔리는 것 같이 졌습니다. 이 아람 왕은 우리 중에 분명히 간첩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떻게 골방에서 세운 비밀이 탄로가 나느냐고 신하들에게 따지고 물었습니다. 어느 것을 치자.
그렇게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몰래 쳐들어가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알고 그것을 철동 같은 수비를 하고 있어서 치지 못하고 돌아오고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난 아람 왕이 누가 내통하였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누가 이 중에 간첩이냐고. 이때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열왕기 하 옆에 써 있습니다. 6장 12절에 그 신하가 한 말이 뭡니까?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관하이다. 아람 왕은 이 말을 듣고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누굴 잡으라고요? 엘리사를 잡아야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도단성이 있다라는 정보가 들어오죠. 아람 왕은 밤에 몰래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엘리사 종이 새벽에 성벽에 올라가 보니까 수많은 군사들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종이 엘리사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엘리사 종이 새벽에 봤더니 너무나 많은 군사들이 도단성 주변에 있기 때문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엄청난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엘리사의 종은 사실의 말을 하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의 언어입니다. 보이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말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옆에 써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이는 믿음의 말입니다.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엘리사는 종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죠. 그랬더니 종의 영의 눈이 열고 보니까 아랍 군대 수보다 더 많은 천사들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세 가지를 바로 믿음의 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실의 말보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말을 할 때 여러분 감정이 아닌 의지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 감정 단어와 의지란 단어가 있는데 감정적으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의지가 작동되어서 의지적으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성간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눈에 뿅 가서, 아니면 마음이 두근거려서 알 수 없는 그 사랑이 뭐예요? 감정. 사랑이 감정이 생기면서 남자 여자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몇 번 만나면서 평생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에 골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랑의 감정이 어느 기간 되면 식어버려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물릴 수도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든 평생 같이 살아야 하니 그때부터 여러분 의지적으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감정에서 의지로 바뀐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젊은 청춘 남녀에게 흔히 쓰는 말 중에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의 감정이 여러분 그 눈에 씌웠다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적인 사랑의 감정이 작동 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이 사랑의 감정이 없었으면 결혼하기 힘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보존을 위해서 어느 한순간에만 주신 기이한 어떤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일단 콩깍지가 벗겨지면 그때부터는 의지적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정의 놀이개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감정은 인격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시작한 일은 감정이 식어버리면 그 일도 흐지부지 되거나 억지로 하는 고역이 되고 맙니다. 고역이에요, 고역.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옆에 써놨습니다. 처음에 감정으로 시작했더라도 반드시 의지로 갈아타야 합니다. 의지는 우리의 영혼이 항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참된 회개는 여러분 분위기와 감정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언어가 영성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그런 생각하에 저는 언어도, 우리가 하는 말도, 여러분, 나는 사실의 말보다는 믿음의 말을 하고 싶어요. 그만한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감정에 따라 작동되기보다는 의지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의 말보다는 여러분 믿음의 말을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내가 쓰는 언어가 사실의 언어인지 믿음의 언어인지 한번 점검해 보셔서, 하나님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신다,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의지적으로, 그래, 나는 사실보다는 믿음의 말을 하고 살겠다, 이렇게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